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전하는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힘써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쉽지 않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되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 내어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복음 전도자, 그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것,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의역이 아닌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면 먼저 너희는 말하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 증거를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또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처음으로 건네는 말, 첫 인사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사에도 그런 인사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이 그 말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안할지어다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기를, 편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과연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들 귀에 들려오고, 또 그다음에 강력 범죄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참 구원을 얻으면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죠. 순간적인 평안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온전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의 사도예요. 평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나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나 그 사람에게 비는 소원이나 소망을 기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반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죄가 개입하여 하나님과 갈라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렇게 살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친히 화목의 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로막혀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 이 화평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이 구원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앞으로 18절로 돌려서 천천히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는 누구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화목, 평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5번이나 그 화목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보혈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넣으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분쟁과 분열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우리가 건네는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화평.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며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인사,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희생의 제물을 삼으사 이루신 영원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려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이루신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잠시 잠깐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그 말들을 하는 것들 참 좋아요. 얼마 전에 기독교 연합회, 연천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 연로하신 아주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습니까? 네, 좋았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아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사로 건네는 말인데도 좋았어요. 근데 잠시 잠깐은 좋았지만 오늘도 뭐 기억을 했습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좋은 입에 발린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전하는 그 말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잠시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평안을 빌어요. 그런데 평안을 빌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서 인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렇죠? 욕이나 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심지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망치를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면요, 문을 열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문을 그냥 팍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평안의 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가 내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어떨까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의 말씀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되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내가 전하는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그 사람에게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공짜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 우리말을 그대로 말 그대 뜻을 번역하면, 그리고 만일 거기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의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위에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몇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평안의 아들, 평화의 사람, 평안을 나누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비는 제자들의 인사에 그들을 환대와 영접으로 응답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머물 것이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쉬다, 두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이제 문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시제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은 일시적인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이 머무르는 것도 마찬가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상대가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그가 그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이 미래까지 지속되는 반면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지만 결국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전하는 자일 뿐,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은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습니까? 상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뭐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평강의 길로, 화평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평강을 빌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드린다. 우리는 열매를 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열매를 심는 자들입니까?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심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을 거지가 거의 다 끝나셨죠? 이제 여러분들 지난 봄에 씨 뿌리고 밭 갈고 씨 뿌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가을이 되어 어떻게 해요? 뿌린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의 화평의 열매들을, 화평의 씨앗들을 심을 때에 어떻게 돼요?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 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비는 자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또한 우리 다른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